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으뜸으로 꼭 지켜야 할 것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으니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믿음에 미혹되지 말고 유혹받지 말고 그 길로 나아가지 말아라 하는 이것을 아주 으뜸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른 믿음은 굉장히 매혹적일 것이었어요. 그러니 넘어가는 것이지요. 1절과 2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유혹적이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매혹하고 시험하여 다가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너희 중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원래 가나안 족속 중에 그 누구가 그렇게 미혹하여 끌고 들어간다면 모르겠으나 너희 중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누군가가 이미 그들의 유혹에 의하여 믿음을 배반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 그 믿음에 빠져들어서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누구를 떠오르게 합니까? 이단의 교주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처음에 똑같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같은 신학교를 나왔는데 말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이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단들의 특징이죠. 터득력이 많은 것처럼 사람들을 매료시키죠. 물론 그 중에는 거짓된 모습들이 있어요. 속이지요. 영등포에는 어떤 교회가 그러지 않았나요? 아주 짜고 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니 사탄의 힘을 빌어 병고침이 나타납니다.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들을 대항하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대적하여 죽이라,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선지자나 또는 꿈꾸는 자는 죽이라. 10절에 보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 15절에 보니 진멸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키우는 가축까지도, 그런가 하면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들까지도 불살라 버리라. 아주 냉정하고 엄중하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도 다른 믿음, 다른 신,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의 나라의 법이 그렇습니다.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에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해코지하고 죽이고, 그것은 아니고, 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말씀하셨으니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찌하든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먼저는 내 자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고 어릴 적부터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세계관 무장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동요하지 말아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미성년자라 그럴까요? 부모의 말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흔들립니다. 요동합니다. 세상의 풍조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여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듣고 그와 같은 부류의 친구들 속에 오늘 말씀처럼 미혹되는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어요. 그의 목소리를 잘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섬기고 의지하라. 우리가 힘써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잘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야 하겠지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떠나서 인문학 강좌가 된다든지 또는 이 감성을 자극하는 재밌는 이야기들로만 채워져서 전해져서는 아니 되겠지요. 감정적으로 잠시 동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이 기초를 다지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왜 판을 치고 잘 돼갑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강단의 말씀이 어떠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들이대며 기존 성도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미혹하지요. 때로는 성경을 모른다고 길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해석이다 하여 마음을 빼앗고 눈을 멀게 합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성도가 새로 등록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 이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때때로 종종 등록하는 새 가족들이 있었으니 참 기쁨도 있었어요. 새로 등록하는 여자 성도님이 경험한 일인데 예배를 마치고 골목을 빠져나가서 여러분 그 시흥대로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뒤에서부터 함께 쫓아온 한 여자 성도가, 그러니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인데 아주 좋은 성경 공부하는 데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 성도님 당황했죠.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나를, 왜냐하면 이 성도님은 새로 등록했지만 이미 기존적으로 아주 큰 신실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되니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인데, 그러니 그 마음에 무슨 느낌이 들어요? 자존심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보였길래?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새로 등록했으니 초신자다, 새신자다 그렇게 생각하여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접근했던 자는 이 새로운 성도를 그렇게 성경 공부로 이끌려고 하기 전 몇 주 전에 새로 등록한 성도였어요. 그러니 아주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등록을 한 거죠. 먼저 등록하고 나중에 등록하는 새 성도를 내가 데리고, 그것이 신천지인지 또는 구원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새로 등록한 성도들 매일같이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 송부하고 때로는 설교 영상도 보내고 여하튼 말씀으로 잘 무장시키고 교육, 양육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여러 명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멀리 지방으로 이사 가셨는데도 계속 보내달라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또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이 잘 되면 감사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가 되고 보니 그렇잖아요. 구역 공부를 제대로 하나,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TEE 성경 공부로 정말 크로스오의 이후에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준비했으나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니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성도들은 몰라요. 잘 몰라요. 그저 교회에서 가르치면 양육받고 그것이 다인 줄 알지.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매일 아침 보내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이제 구역원들을 보냈어요. 거의 전 교우들이 아침에, 그것이 7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장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하루를 시작하고, 주로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 같지 않은 분들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새벽에 나와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는, 너무나 바쁘든지 아니면 뭐 형편이 한다는 그런 분들이 그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원하여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키기 위하여. 코로나 시대에 말씀으로 똑바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미혹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아들이 경험한 일인데요. 조경 디자인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미국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한 1년간 있다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 곁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또 취직을 하고 한국 회사에 다니게 되었는데, 이 동호회라는 것이 있어요. 디자인과 그림 쪽에 관심 있는 동호회를 인터넷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그곳에 나가서 교제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미국에서 배운 경험도 나누고 뭐 그런 동호회에 주말이면 나가서 갔다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저 아내는 그런가 보다 했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저 아내에게 가끔씩 이 성경에 나온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뭐 밥 먹을 시간인지 그런 아침 식사 시간에 그렇게 합니다만은, 뭐 선교지에서 자라날 때도 그랬으니까 뭐 그것이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엄마의 제안으로 아들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뭐 빼고 내가 왜 엄마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냐고 막 그래요.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TE 성경 공부가 영어로 된, 원래가 오리지널이 영어로 돼 있어요. 한국 말로 이렇게 상황화라는 말을 씁니다. 맞게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영어로 된 것이 있으니 아들이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엄마와 아들 간의 성경 공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도 엄마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를 극성이라고 표현하면 딱 맞겠죠. 여하튼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돌아가기 한 달 전인가 그 아들이 그 모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그래,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제는 다시 안 나가요. 무슨 말인가 듣게 되었어요. 모임에 나갔는데 모임 뒤에 한 자매가 자기를 만나자고 그래서 뭔 일인가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왕규 씨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신들의 이 모임은 신천지 모임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이 있으니 나뭇잎들이래요, 나뭇잎들. 그래서 동호회를 전공별로, 취미별로, 흥미별로 만들어가지고 젊은이들이 그 동호회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믿음, 우리가 말하는 다른 복음,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 결국 그 멤버로 만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임인데, 이제는 포기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가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제는 포기하니 잘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 아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았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므로 저 아내에게 말하기를, 한국을 떠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영적 시험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정말 정신 차리고 미국에 가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 아내가 놀라서 자초지종을 듣고 또 묻고 그랬는데요,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 중에 가끔 어떻게 물었는가 하면, 부모와 관계가 좋으냐, 어떠한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얘기를 가끔씩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답하기를 엄마하고 아빠하고 관계가 좋다고, 뭐 신앙 얘기도 하고, 또 나는 엄마하고 성경 공부도 한다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선교사 출신이라고, 거기까지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죠. 특별히 청년의 때에
여러분, 청년의 때는 부모를 떠나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또 다른 돕는 배필과 가정을 이뤄 그와 같은 시기니 부모와 점점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해요, 별걸 다 물어요, 뭐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때쯤 되면 그런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안 좋으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결별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탄에게 묶여있다, 네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부모도 구원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때까지는 절대 비밀로 하여야 된다. 부모에게 이 모임에 대하여, 배우는 것에 대하여서도 절대 비밀로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 관계가 좋으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강아지가 먹을 걸 꽉 물었는데 이 뼈다귀가 너무나 커가지고 깨물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놓기는 싫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쩌지도 못하다가 그냥 뱉어버린 뭐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만, 그래서 포기한다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자매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눈물을 흘렸대요. 저는 그 대화의 내용들을 듣고 상상을 해보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부모님과 함께 좋은 관계였었더라면, 나도 너와 함께 부모와 함께 신앙으로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와 같은 관계였었더라면 내가 이와 같은 자리에 오늘 이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이제 이 모습이 되니 이곳을 떠날 수는 없고 너는 이제 떠나. 여러분, 그 내용을 그 혼자서 몰래 얘기하여 떠나보내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건지 그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알려주고 가버리게 되었다고 하니 그런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가? 믿음의 부모들로서 자녀들과 신앙적으로 사랑으로 대화도 자주 하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일들 중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고 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지 못한다면 같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성도들의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누가 말씀으로 충족받지 못하면. 그런가 하면 성도 간에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슬픈 일을 당할 때는 함께 울고 기쁜 일 있을 때는 함께 웃고, 그 같은 사랑의 공동체요, 믿음의 공동체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에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나 뻔하지 않아요? 다를 바가 없잖아요. 마음이 허전하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배고프니 누군가 미혹하여 좋은 성경 공부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가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데 사랑 없어 냉랭하다고 한다면 정말 사랑으로 가시길지 몰라도 다가와서 이삿짐도 날라주고 뭐 별일을 한다고 그러지요. 작전이지요.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다가오는 그들이 좋아서 떠나지 않겠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계속 초지일관 한결같이 변함없이 가야 될 것이고, 그러기에 오늘도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저희 중에 말씀으로 전하고 교역자들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행사를 할 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름다운 영적 가정, 작은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곳을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산돌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